우리가 잘 아는 하프타임의 저자인 밥 버포드는 축구 경기에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는데 그 사이에 15분 동안에 그 하프타임이 있는데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하프타임은 단지 선수들에게 휴식만을 의미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 감독과 선수들이 함께 모여서 전반의 경기를 분석하고 또 후반을 위한 새로운 작전을 수립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이지요. 저자는 인생에도 하프타임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40대 무렵이 되면 이제는 인생의 후반전을 위한 새로운 작전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생 전반부는 거의 비슷합니다. 부모의 품에서 자라는 어린 시절이 있고요. 학교를 다니는 때가 있고 또 공부를 하는 학생 시절을 지나면 이제 취업을 하고 또 결혼을 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또 집을 마련하고 이게 다 비슷한데 후반부는 서로 다릅니다. 다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대부분 전반부에 목숨을 걸듯 살아갑니다. 전반부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여기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전반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우리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인생의 후반부입니다. 인생의 후반부야말로 우리의 인생의 결실을 맺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하프타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후반부가 정말 아름다워질 수도 있고 인생의 후반부를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다 보면 추하게 마무리를 지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이 밥 버포드는 인생의 하프타임에 어떠한 방향 전환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저자는 성공을 향해 달려가던 전반부의 삶에서 이제는 의미 있는 삶으로 후반부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전환시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전반부는 성취, 성공을 위해 달려갑니다. 점수를 따고 무언가를 얻어내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출세하고 이를 위해서 열심히 진력하며 삽니다. 그러다가 어느덧 삶이 이제는 조금 안정될 무렵이 되면 하프타임에 이르게 되는데 인생의 후반부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성공을 위해 여전히 출세를 위해서만 달려간다면 그 인생은 추하다는 것이 이 저자의 입장입니다. 여전히 나이 들어서도 더 많은 것을 움켜쥐려고 성취하고 성공을 위해서만 채찍질하듯 살아가고 경쟁하듯 살아가기만 한다면 결코 인생의 후반부는 아름답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인생의 후반부의 나이는 서로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인생의 후반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분명히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단지 성공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결코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보람되게 만들어주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우리의 인생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부에 소홀했던 삶을 이제는 후반부에 가서 살펴보며 의미 있는 삶, 목적을 이루는 삶,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저자는 외칩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그토록 갈망하던 것은 다름 아닌 자유였고 해방이었습니다. 이들의 일상은 날마다 반복되는 벽돌 굽기의 노역이었습니다. 하루 생산량을 채우지 못하면 이들에게 저녁에 채찍질이 가해집니다. 그래서 더 높은 생산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 이들에게는 고깃가마와 그리고 마늘과 부추가 주어졌습니다. 고달픈 노예살이의 일상은 내일이 없다는 것이지요. 이 캄캄한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들을 노예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해방하셨지요. 그런데 출애굽한 백성들에게는 노예살이 이후의 후반부가 전혀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내 백성을 예배하게 하라. 그러니까 노예에서 해방되는 자유가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이들을 자유케 한 것이지요. 그런데 출애굽한 백성들의 관심사는 오직 노예살이,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 해방되는 것 뿐이었기에 자유를 얻은 기쁨도 잠시뿐, 그토록 갈망하던 자유를 얻은 뒤의 삶에 대하여는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던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뒤로하고 열심을 다 쏟은 뒤에 허무에 빠지거나 아니면 더한 성공에 집착하며 바둥바둥대며 사는 것과 똑같은 이치지요. 자유를 얻은 이후에 후반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전혀 관심이 없던 출애굽한 백성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광야 생활을 하면서 다시금 노예살이하던 애굽 시절을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기에는 고깃국이 있었고 마늘이 있었고 부추가 있어서 우리가 힘을 내지 않았느냐. 아무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 출애굽한 백성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자유의 의미와 목적을 상실할 경우 이들이 누리는 자유는 추한 방종이 될 뿐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그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일러주고 계신데, 그것은 가나안 땅에서 농사짓는 법, 목축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게 아닙니다.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자유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후반에 보면 성막에 대한 규정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지요. 자신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를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서남북 12지파를 각 3지파씩 동서남북의 진영을 갖추게 한 후에 그 중심에는 성막을 세우라 한 것이죠. 예배 중심으로 살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 거룩한 백성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지는데 성막에서도 내성소에 설치되는 기물에 관한 규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성소에 설치되는 중요한 3가지 기물은 모두 순금으로 만들어야 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떡을 진설해 놓는 떡상이고, 지난주에 살폈던 등잔을 밝히는, 등잔을 받쳐주는 등잔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담겨있는 분향단, 이 3가지를 순금으로 만들라고 했어요. 이 3가지 기물은 제사장들에 의해서 매일 철저하게 관리가 됐고, 아침과 저녁으로 등잔대의 등불을 관리했고, 분향단은 아침과 저녁으로 향을 올렸습니다. 떡상의 떡은 안식일마다 새롭게 떡을 구워 거기에 진설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마당의 놋제단에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양 1마리를 번제로 바쳤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성막에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결코 그 백성 가운데 예배가 중단되는 날이 하루도 없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어야 하고,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신 구체적인 증거는 예배여야 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예배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진정한 예배의 증거는 예배자의 삶을 통해 드러나야 합니다. 등잔대 위에 등불을 타오르게 하듯 빛의 자녀의 삶은 어두움에 동화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어두움을 동경하는 것도 아니고, 이 어두운 세상을 환히 비춰주는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등잔대가 순금 한 덩어리 전체를 망치로 다듬어서 만들어낸 것처럼 우리 자신이 날마다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길들여져서 성숙해져야 합니다. 어제와 다른 나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변화의 핵심은 내면의 변화입니다. 겉사람은 낡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겉사람에 집착하지 말게 하신 겁니다. 결코 겉사람은 새로워지지 않아요.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집니다. 영적인 성숙에 이르라는 거예요. 생각이 성숙해져야 하고, 보는 눈의 관점이 성숙해져야 하고, 듣는 귀도 성숙해져야 돼요. 들을 말이 있고 안 듣고 닫아야 될 말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닫아버리고 이상한 말은 귀 기울이는 청개구리 심보가 있지요. 우리의 입술도 성숙해져야 합니다.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이걸 구분할 줄 알면 성숙한 사람이고, 그냥 다 떠들면 이건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습관이 성숙해져야 돼요. 우리의 행위 전체가 성숙해져야 됩니다. 말씀으로 다듬어져서. 동시에 등잔대는 각기 떨어져 있지 않아요. 가운데 줄기를 기준으로 옆에 가지가 3개씩 나서 7개의 등잔대가 7 등잔불을 받치는 구조입니다. 이게 하나로 연결되어서 세상을 밝히는 것처럼 성도 서로는 모두 다르지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성도의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쓸데없는 데 에너지를 낭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하나는요, 왜 저 사람은 나와 다른가? 여기에 신경을 집중하는 겁니다. 참 어리석은 시간 낭비입니다. 사람은 본래 다릅니다. 다른 게 정상입니다. 최초의 부부인 아담과 하와도 서로 마음이 달랐고 생각이 달랐어요. 하나님의 설계입니다. 지문이 다 달라요. 부부만 다릅니까? 형제도 다르다고요. 한 핏줄인데 형제가 달라요. 기가 막히게 다릅니다. 심지어 쌍둥이도 서로가 다릅니다. 하물며 성도는 얼마나 다를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통분모를 빼고는 하나도 닮은 점이 없는 게 성도입니다. 교회처럼 각양각색의 사람이 모인 곳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동창회도 있고 향후회도 있고 계모임도 있지만은요, 교회처럼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군데 모여 있는 건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 생각도 달라, 취향도 달라, 입맛도 달라, 관심사도 달라, 성격도 달라, 신앙의 색깔도 달라, 신앙의 수준도 달라, 신앙의 성숙도도 달라, 생활용품도 달라, 모든 게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이걸 부정하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저 사람은 왜 다를까? 이 사람은 왜 다를까? 다 다르지요.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숙한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와 다르다는 사실에 인상을 찌푸리는 게 아니라 서로가 다르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자세를 갖추는 것이 성숙한 성도입니다. 나와 다르기 때문에 정죄할 자격은 어느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 이하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내 마음 기쁘게 하려고 다 찍어서 누르고 파헤치고, 이건 믿음이 강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주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자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뭐 이렇다 저렇다 다 하나하나 찝어내고 정죄하는 분들은 믿음이 사실은 약하다는 사실을 증명해 내는 거라는 거지요. 미성숙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주님께서도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판단하고 정죄하거나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시기하고 비난하는 것은 성숙한 성도, 성숙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일 수 없습니다. 용서받은 죄인이기에 서로 다르지만 존중하고 사랑으로 인내하며 겸손히 섬길 때 비로소 세상으로부터 존중과 신뢰를 회복하는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등잔대의 규정에 이어서 분향단을 제작하는 규정을 말씀합니다. 25절에 보시면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1규빗, 너비도 1규빗,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다. 길이와 너비가 각각 대략 50cm 정도 되고 높이는 한 1m, 90cm에서 1m 정도 된다. 제사장이 분향하기에 적합한 높이와 크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크지는 않죠.
단순합니다. 그런데 이 향단을 놓을 위치는 어디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30장 말씀에 보면 지성소 휘장 안쪽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맞은편에 놓으라고 했어요. 휘장 바깥인데 이 휘장 안쪽에 언약궤라 마주보는 자리에 세워야 한다. 그만큼 분향단은 중요한 비품인데 아무 향이나 피울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만 해야 되고 아침과 저녁에 2번 향을 피우라고 했습니다. 성막 안에 이 향이 가득 퍼지게 하라는 거지요. 우리의 삶도 향기로워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향기라는 말이 있고 냄새라는 말이 있는데 냄새는 조금 부정적인 것에 쓰이고 향기는 좋은 것에 쓰이지요. 향기는 맡고 싶은 것도 있고요, 또 맡기 싫은 냄새도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향기는 그 무엇이든 감추어둘 수가 없다는 특징이 있어요. 반드시 향기는 바깥으로 퍼져갑니다.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가실 때 그 냄새가 너무나 좋아서 쓰레기통을 열고 한참 냄새를 맡고 하고 음미하는 분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음식물 쓰레기통 5m 전부터 숨을 깊게 들이쉬고 숨을 참고 열고 버리고 닫고 걸어마 나가려고 다 뛰어갑니다. 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어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향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향기로 세상 속을 정화시키는 이 악취, 죄와 어둠으로 오염돼서 악취가 가득하고 온갖 인위적인 향기로 가득한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채워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여름이 되면 땀이 나지요. 땀이 난 채로 며칠을 씻지 않고 며칠을 옷을 갈아입지 않으면 아주 극심한 악취가 풍겨나게 됩니다. 그럴 때는요, 향수로 가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씻어야지요. 그리고 옷을 갈아입어야지요. 거룩한 향기가 퍼져가려면 내가 먼저 정결해져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어떻고 한국교회 지도자가 어떻고 성도가 어떻고 직분자가 어떻고 필요 없어요. 내가 정결해져야 됩니다. 내가. 제단에 피워진 향처럼 내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향기가 되고 있는가? 성도의 향기는 뭐니 해도 기도입니다. 기도는 겸손한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기도는 문제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겸손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엎드리는 사람,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가 되기에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고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연약합니다, 철저히 낮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엎드리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맡길 수 있는 사람, 그러한 기도의 사람에게는요 향기가 나요. 향기가. 성도 중에는요 향기가 나는 사람이 있고요 악취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만나면 다가가고 싶은 성도가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은혜가 젖어듭니다. 만나면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서는 악취가 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인가 냄새가 나는 사람인가를 다시금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29절 말씀에서는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을 때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분향단은 작은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도 말씀에 순종해서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에 띄는 일이든 작은 일이든 크게 보이는 일이든 별것 아닌 것으로 보이는 일이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로 감당할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삶에서부터 퍼져나가 세상을 변화시키게 되는 거죠. 우리가 6월 말까지 매일 성경으로 신명기 말씀을 묵상했어요. 신명기 말씀, 신명기라는 말 자체가 되풀이된 말씀이라는 뜻이죠. 거듭 기억해야 될 말씀, 새겨야 될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가나안 땅은 돌밭입니다. 그 토양이 농사짓기에 적합하지 않은 석회암 지역이 많아요. 흙은 기름진데 그 흙 밑에 석회암이 있기 때문에 비가 내리면 그 빗물을 머금지 못하고 다 밑으로 그냥 흘려보냅니다.
물이 가두어지지 않는 토양이에요. 저수지를 만들 수 없는 토양이라는 뜻이죠. 객관적으로 보면 결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없습니다. 젖이라는 말은 목축이 잘 된다는 뜻이고, 꿀이라는 말은 벌꿀이 아니라 과일의 꿀, 농사가 잘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돌밭입니다. 물은 다 빠져나갑니다. 강수량이 게다가 부족합니다. 건기가 있고 가뭄까지 옵니다. 오히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객관적으로 살펴보자면 이집트의 나일강 유역과 메소포타미아의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유역입니다. 여기야말로 젖과 꿀이 흘러요. 그런데 성경은 가나안 땅을, 물을 머금을 수 없는 그 가뭄의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약속의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열쇠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을 때에만 그 땅은 기름진 토양이 된다는 거예요. 순종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그 백성을 보내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 땅의 풍성한 열매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한 겁니다. 가나안 땅은 비만 오면 곡식이 잘 자라는 땅이에요. 흙은 좋거든요. 그래서 농사의 필수 요소가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이른 비가 있어야만 파종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추수할 때 필요한 것이 늦은 비입니다. 이 늦은 비가 있어야만 곡식이 연글게 되어 있습니다.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한 해 모든 수고했던 농사는 다 수포로 돌아가고 맙니다. 결국 가나안 땅 전체가 하늘을 의지해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천수답이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농사법은 하늘 농법이고, 기도 농법이고, 은혜 농법이고, 믿음 농법으로 농사 짓는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일강도 아니고 저 메소포타미아의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도 아닌 그 척박한 토양을 약속의 땅이다 말씀하시면서 친히 가나안 땅으로 백성을 인도해 주신 거예요. 하루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땅, 그 땅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신명기의 말씀이고, 이 땅을 살아갈 거룩한 백성인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여전히 듣고 새겨야 될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박토와도 같고 가뭄과도 같은 이 어둠의 시대, 죄악의 시대, 성적 타락이 만연한 시대, 부도덕이 가득한 시대, 세상이 타락하니 교회도 타락하고 성도도 타락하고 있는 이 시대, 오늘 누가 죄인이냐 지적하고 탓하기 이전에 이 시대의 죄악을, 이 시대의 어둠을 해결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이 시대를 해결하는 길은 적폐청산에 있지 않아요. 궁극적으로 금수저 수저를 해결하는 데 있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남북 통일이 이 시대의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이 시대가 당면한 문제의 전면적인 해결책은 오직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사실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누스라는 말의 그 시작은 예수를 따르는 무리라는 뜻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과연 예수를 따르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을 따르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등잔대 위에 불처럼 그렇게 빛의 자녀로 어둠의 시대를 밝히고 있는가? 분향단의 향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리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 된 교회를 이룹시다. 그리고 거룩한 등불처럼, 그리고 우리 안에 풍겨나는 그 거룩한 향기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